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특강 이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아간에 숨겨진 죄는 어떻게 공동체를 무너뜨렸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부제목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9장에서는 여리고를 함락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7일 동안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일에 7바퀴를 돌았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여리고를 점령해라는 말 없이 모두 다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을 이스라엘 생존하게 했고 나머지 물건은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을 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성을 침범하려 합니다. 아이성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본문에서 보면 아이성을 침범하려 하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정찰대를 보냅니다. 근데 정찰대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나 쉽습니다. 이 성은 그냥 거저먹는 성입니다. 백성들을 다 끌고 갈 필요 없이 한 3,000명, 2,000명, 3,000명만 데려가면 아이성을 함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딱 보면 어떡합니까? 여리고를 함락했기 때문에 사기도 굉장히 높아졌고 자기네들의 자신감이 붙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서 본인들이 여리고도 점령했는데 아이성 같은 저런 작은 성 하나 점령하지 못했냐라는 엄청난 자신감이 넘칠 거죠. 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걸 잊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성의 전투는 완전 패배했습니다. 완전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첫째 장에 보면 굉장히 저자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세라의 증손녀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전장에서 절대 가지지 마. 이 물건은 모두 다 태우거나 하나님한테 바쳐. 건들지 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과 명령을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이 어긋난 거죠. 탐욕이 어긋난 겁니다. 저는 7장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분명히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줬다기보다는 자신들이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굉장히 교만해진 거죠. 거기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면 절대 모든 물건,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그리고 모든 짐승도 죽이고 다 건들지 마라 했는데 아간이 분명히 이 아간이라는 사람, 그렇죠? 요단강을 건넜던 기적도 보았을 것이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탐욕을 번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죠.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울도 전쟁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사울왕 알죠? 사울왕. 다윗 그 전에 있던 사울왕.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왕. 하나님이 다 멸절하고 그 물건도 다 건들지 마라 했는데 사울은 물건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물건을 소유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음에 다윗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또 칼 들고 쫓아다녀요. 이런 장면으로 사울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멸망의 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삶. 분명히 여리고나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끄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리고라는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낸 게 아닙니다. 가나안의 땅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얻어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얻어낸 게 아닙니다. 근데 아이성도 본인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이길 거라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내가 하고 있어.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정말 불가능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학적으로 설명해도 이번에 여기서 가게를 내면 잘 안 될 것 같아. 가게도 너무 좁고 뭐 굉장히 안 될 것 같아.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사막 같은 곳에 정말 안 될 것 같은 곳에서 뭘 팔 수 있어요? 비도 안 내는 곳에도 우산을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나친 예화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도 우산을 팔 수 있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막에도 비가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거의 안 내리죠. 근데 한번 내리면 어마어마하게 내립니다. 그걸 사막에 무슨 홍수라고 그래요? 포상홍수라고 그래요. 포상홍수. 그 지형도 변화시키고 뭐 사막에도 여러 가지 지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산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 뭐 사구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형들이 있는데 이런 지형을 변화시켜 포상홍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가끔 우리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막 그 사막에 눈이 내리기도 하고 우박이 내리기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꼭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이 아간이라는 사람, 그것도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결국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죄를 통해서 불순종한 죄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고 말았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정말 질 수 없는 전투에 지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 지난장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하지 마, 건들지 마라고 했는데 그걸 열심히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네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남의 것을 탐하고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을 짓밟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기독교인들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행동을 굉장히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투에서 우리가 패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 죄인 아간은 어떻게 됩니까? 아골 골짜기에 가서 그 물건들을 다 태우고 이 아간도 결국 사형을 당하죠. 죄악이 없어진 거죠. 아간의 죄가 죄를 씻어버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겁니다. 신약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죠.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뒤통수를 연락에 때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였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습니까? 그에 대한 죄를 분명히 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죄를 분명히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어둠에 있고 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억압했던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짊어지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희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 장벽, 죄에 대한 장벽.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린 죄인이니까. 그렇죠? 우린 탐욕에 찌들어 있어요. 돈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습니다. 찌들어 있어요. 응? 찌들어 있습니다. 권력에 찌들어 있습니다. 뭔가 힘만 가지면 억압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에 찌달려 있습니다. 법을 안 지키는 것에 또 찌들려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법을 지키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7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결국은 아간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자, 우리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장자크 루소. 그렇죠? 이름이 딱 프랑스 티가 나네. 장자크 루소. 이게 프랑스 티가 나지 않습니까? 마르스보그 뭐 이런 느낌이 있는 프랑스어 특징이 나요. 장자크 루소는 여러분 뭡니까? 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국민에게 모든 주권이 있으면 국민 주권설 뭐 이런 걸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회계약설입니다.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은 뭡니까?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국가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부가 하는 일은 뭐냐면 국방도 하고 치안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내에서는 우리는 뭡니까?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공동체를 지켜가는 거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이 사회 공동체에서, 즉 이 사회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내보내거나 그에 대한 형벌을 주는 거죠. 그게 장자크 루소의 얘기입니다. 장자크의 루소의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규칙을 어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간이죠. 아간이 누군지도 정말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유다 지파랍니다. 유다 지파. 유대 지파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전에 6장에 유다 지파에 없었던, 여리고에 살고 있던 라합은 유다 지파로 들어오고 아간은 유다 지파에서 퇴출되는, 그리고 결국 아굴골짜기, 그렇죠? 어둠의 괴로운 이런 골짜기 속에 들어가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가끔 어둠의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순종하는 공동체였는데 어둠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라합 같은, 나는 하나님을 들었다, 홍해를 건너오고 광야에 있었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요단강을 흐르는 걸 막아주신 그 하나님을 들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굉장히 성경은 이 사람을 천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은 라고 천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다 무너지고 다 죽었는데 혼자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탐욕을 부렸던 아간은 결국 구원에서 배제됐다라는 겁니다. 배제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공동체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줬죠.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피해라는 이런 거죠. 우리 그 실제 사건을 얘기해 볼까요? 뭐냐면 우리가 산에서 불이 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행을 통제하는 기간이 있어요. 봄과 가을에 산행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리고 산에 갈 때는 여러분 뭡니까? 나이타나 이런 불을 할 수 있는 성냥이나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산에다 쓰레기를 막 버리면 안 되는데 쓰레기를 막 버려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산에는 많은 동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동식물들이 이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먹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을 먹어서 피해를 입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곰도 있고, 지리산 쪽에 가면 곰도 있고, 그 다음에 여우도 있고, 그 다음에 너구리, 그 다음에 여러분 생태계의 꼭대기에 있는 담비. 담비가 생태계 우리나라의 꼭대기죠. 호랑이와 그 표범이 없기 때문에 담비가 꼭대기입니다. 그리고 담비도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많은 뭐 오소리도 있고요. 그렇죠? 뱀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수리부엉이도 있죠. 보호종이긴 한데 수리부엉이도 있고 두루미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에 동식물들이 많아요. 산토끼도 있고요. 산토끼도 여러분 굉장히 보호종입니다.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우도 우리가 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그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산은 통제 금지인데도 불구하고 산에 막 들어가서 결국 뭐 화로 불을 질러가지고 밥도 먹고 막 이러다가 결국 산에 불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산림에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림 피해, 동물들이 피해를 보고요. 산림도 피해 보고요. 또 소방관 출발해야겠죠? 소방관 출발해서 그거를 하느냐고 국가에 대한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공동체의 규칙을 어기니까 공동체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피해를 보는 겁니다. 자연 생태계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피해를 줘요. 기독교인들 그렇지 뭐.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사나 목회자나 장로님 솔선수범해야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우리 그 다윗의 구절을 볼까요? 정말 놀라운 문장으로 써져 있는 구절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입니다. 다윗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라고 합니다. 편지라. 전하는 소식이다라는 거. 너희가 전하는 소식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증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보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편지라.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문장 실력이 뛰어나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편지를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쓰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 절에. 영어로 쓰는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편지예요. 그 편지의 역할을 뭐 해야 됩니까? 감당해야겠죠. 편지의 역할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보증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가면 굉장히 좋아 라는 그런 느낌. 교회에 대한 사람들을 부러워 이런 느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사회학에 보면 역할이 있어요. 선생님의 역할, 학생의 역할, 그리고 선생님의 역할 행동이 있겠죠. 역할 행동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은 학교에 오면 어떻게 해요? 학생들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칩니다. 지식도 가르치지만 인성도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은 뭡니까? 학생 아닙니까? 학생. 배울 학자를 써요. 배울 학자를 씁니다. 학교에 오면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게임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압수했어요. 당연한 교사의 행동을 한 거죠. 교사의 역할입니다. 왜? 지금 이 교실에서는 게임을 하면 안 돼. 지금 수업 중이고 공부하는 시간이야. 근데 학생이 앞에 나와서 교탁을 두들기고 주먹으로 교탁을 때리고 출석부를 내던지고 마지막에 선생님을 구타하는.
학생의 역할이 선생님 구타입니까? 학생이 역할 행동을 제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라는 거죠. 일탈을 한 거야. 이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무슨 드라마 참교육 하겠습니다. 참교육 드라마가 나온 거죠. 학교는 학교의 역할을 해야 돼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인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전화하거나 토를 달면 안 됩니다. 부모가 전화해서 우리 애는 너무 더위를 많이 타니까 운동장에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죠. 말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어떤 그런 행동을 합니까? 학교에다 맡긴 거 아닙니까? 자녀를 교육시켜달라고. 학교에다 뭐 기부했습니까? 돈을 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아이는 너무나 열에 약하니까 해주마. X자 그어주시니 뭐 자괴감이 떨어지니까 그런 걸 경험해 봐야죠. 자기가 문제를 왜 틀리는지 X자를 트니 선생님 마음대로 X를 그던지 아니면 거기다가 뭐 도깨비를 그려놓던지 막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선생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 교육을 배운 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은 그의 전문가죠. 우리가 차를 고칠 때 몸이 아플 때 누구한테 맡깁니까? 정비사한테 맡기거나 몸이 아플 때는 의사한테 맡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그 분야를 끝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맡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참교육 드라마 나온 것도 너무나 슬퍼요. 학교 교육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엉망이 되었다는 거. 엉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그리스도교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는 대한민국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점점점 아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오늘 설교 말씀이 무엇니? 모르겠어요. 잘 안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재밌게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게 교육 목사나 교육 전도사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크리스천이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에 맞는 역할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천에게 맞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아간처럼. 우리는 반드시 누구처럼 해야 돼요?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거라고 반드시 생각합니다. 라고 했던 그 라합의 믿음, 그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주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물러나고 질병이 치료되며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